환경에 있을 뿐더러 그런 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경험했거나 느꼈던 이야기들을 저에게 전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좋지 않아요. 실망했다,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손해보고 피해 입어도 참는 모습?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이웃을 헌신하는 그런 모습? 아니면 숭고한 어떤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원할까?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을 원합니다. 아니, 지금 상식적이진 않더라도 이상해도 되니까 법만 어기지 않는 선에서 피해를 좀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로 뉴스에 나오는 어떤 교회나 목회자나 아니면 기독교인을 스스로 드러내는 정치인, 기업인, 지식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다지 그렇게 우리에게 귀감을 주거나 아름답거나 본받고 싶거나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니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신앙인들이 이곳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런 마음을 나눌 때, 아니면 뉴스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알 수 없는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 때문에 스스로 행동이 제약되거나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담을 겪어봤거든요. 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제 전공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모두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인사기록 카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교를 나왔고 어떤 전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떤 애인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근무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근무를 바꿔줘야 되는. 군대는 이제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좀 바꿔달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바꿔주기 마련인데요. 저보다 계급이 낮거나 후임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혹 차별한다는 얘기를 할까봐, 똑같다는 이야기를 할까봐 좀 몹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틀에 한 번씩 밤을 새는 그런 근무도 여러 번 섰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조금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나를 누르고 힘들어하는 삶의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속에서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모습은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러블 메이커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둘러봐도 기독교는 항상 천하를 어지럽혔던 그런 종교였어요. 기독교는 초기 한국 사회부터 천하를 어지럽혔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박해를 받았던 종교입니다. 초기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박해받았던 이유는 사회의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를 거부하는 모습이 우리가 갖고 있던 충성 그리고 효에 대한 사상을 흔든다. 이 사람들은 뿌리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그래서 무부무근의 종교다라고 알려졌고, 또한 모든 인간이 다 존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든 인간은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신분제 사회에서 굉장히 불온한 사상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위협을 느꼈고 박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흔들었던 이 천하를 흔듦은 신분제를 흔드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신앙인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영국 사회를 뒤흔든 사람이죠. 산업혁명으로 노동력이 강조될 때 영국 수입의 무려 3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노예 무역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반발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많은 이해관계가 그 안에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무려 20년 동안 한결같이 노예 무역을 폐지하자고 발의를 한 결과 20년 만에 1807년에 노예 무역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키는 대로, 또한 어기면 어기는 대로 여러 가지 갈등을 만들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 갈등, 그들이 어지럽히는, 우리가 어지럽히는 그 모습이 결과만 달라질 뿐입니다. 생명을 낳는 결과를 줄 것인지 부정적인 결과를 줄 것인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하 바울 일행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전도할 때 항상 어떤 도시에 이르면 가장 중심적인 도시 중심으로 갔고 거기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언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무려 3번의 안식일이 지나는 동안 약 2주 정도 시간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주구장창 외친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던 유대인에게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아마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되짚어보는 그런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돌이켜보게 하는 그런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스스로 기다리던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너희의 무지를, 자신들의 무지를 질책받은 느낌이었을 것이고 무죄한 그 죄를 못 박은 그 불의를 정말 송곳처럼 3주 내내, 3번의 안식일이 지나는 그 내내 지적한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라고 명하고 있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는 이 메시지가 가이샤의 명을 어기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오늘 말씀의 단어대로 임금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에 대한 어떤 대항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왕이 있다라는 메시지였을 테니까. 이것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무려 3번의 안식일 동안 강론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메시지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반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대적하든지 적극적으로 몰아내든지 아니면 이 강론한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만히만 있어도 그들의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리액션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반응을 하는 사람들로 나뉩니다. 하나는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고 설명되는 어떤 사람의 무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또 다른 무기는 이 사람들의 메시지를 시기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에 들어가서 소동하게 합니다. 이 바울 일행의 강론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과 상관없이 그들이 인기가 없는 그 모습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후에 이 사람들이 야손 일가를 고발할 때 그들이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다, 가이샤의 명을 어겼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아마 바울이 강론한 그 내용들을 이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일행이 유하던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일행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없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정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정말 온 집을 헤매는 것 같이 돌아다니는 데마다 자기네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베레아로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 정도면 나는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무리는 천하의 둘도 없이 정말 천하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날은 마치 고유명사처럼 불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한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바울 일행이 살아갔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울 일행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삶으로 또 우리가 입술로 증언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으셨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이 끊이지 않고 매 순간 매일매일 나에게 들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인지 상관없이 언제나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라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생생하게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형상,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으로 증거해야 할 전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그 삶의 고백으로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가이사의 명령보다 더 강력한 오늘날 그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지혜로운 처세를 강조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국가를 넘어서 돈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이 신자유주의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왕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이 있죠. 많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고요.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오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죠. 정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면 오늘 나의 삶의 주인, 나에게 내가 왕으로 고백하는 그분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세를 강조하는 시대와 상관없이 금전적인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형제와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가르침입니다. 사람보다 결코 물질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로 나의 시간과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래 참음과 용서로 또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오늘날 복수를 이야기하는 이 문화 속에서 살기 위해서 남을 좀 밟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반대로 사랑과 관용을 그리고 용서와 기회를 살아내고 주류된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그들의 삶을 도와야 하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윌리엄 윌버포스가 했던 것처럼 어떤 사회의 변혁을 꿈꾸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상식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 삶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계속 일어나야지 바로 바울처럼 순례자로 또한 전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천하를 어지럽혀야 하는 것이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이 상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집니다. 뭔가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저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묵상하고 있는 단어가 정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에 남긴 말, 카카오톡을 깔고 처음으로 제가 남긴 말을 해봤습니다. 정성이라고 남겨놨는데요. 제가 행정적인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있는데 가진 바 달란트가 행정적인 일을 하는데 좀 많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서 그쪽의 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많이 공고할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전도사님은 뭐 인계를 맞으면서 찬양인도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일을 하고 와서 집에서 또 PC를 켜놓고 한숨을 쉬면서 눈이 아픈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조금 바꿨습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타이핑 한 글자 한 글자가 기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저에게 깨달아졌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을지라도 내가 이 헌신하고 숨기고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가 한 사람이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타이핑을 쳐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제게 딱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문서를 만드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조금 짜증이 살짝 덜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확신한다면, 내 삶의 자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정성을 다해서 해야 하는,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천하를 어지럽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진 바 모든 재능을 다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광야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의 지금 목소리 큰 외침이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때로 사람이 볼 때는 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래 라고 느낄 정도로 되게 과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과 살아온 삶의 모습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습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여기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노태북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선언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먼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삶의 흔적들이 내게 있어야지 나도 모르게, 나도 부인할 수 없이, 내가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비록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내가 경험한 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공의를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만 비로소 진정 천하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우리들의 그 천하를 어지럽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굳건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기를 꿈꿉니다. 정말 거짓된 모든 문제들이 수면 위에 떠오르고 그것들이 제하여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한 바울 일행처럼 사람을 살리고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와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도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먼저 생생한 경험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